할렐루야. 플래너시 목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비가 아침에 내렸잖아요.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날씨에 좀 많이 영향을 받긴 하는데 그래도 딱 예배할 때쯤 비가 멈추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는 날씨까지 좋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후에는 이제 며칠 후에는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우리에게 그냥 주시진 않았구나. 정말 값없이 주시긴 했어도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신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플래너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플래너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는 완전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완벽한 존재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완벽하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님 오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완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만 높여드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라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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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우리 3절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아멘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4절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아멘 미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빈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길에 꽃이 없는데 꽃이 여기 있었군요.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길에 꽃이 없었는데 꽃이 여기 있었네요. 인사해 주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곳에서 이 예은교회 성전에서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홍영민 목사님이 나를 너무 싫어하거나 혹은 너무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구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처음 설교 이 예은교회에서 시킬 때 담임 목사님 다음 차례여서 큰 부담을 갖고 설교를 하게 하시더니 두 번째 설교를 이 고난주간 한가운데 시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요, 지금 이 예은교회는 이번 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랑 말씀 사경회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 5시부터 아직 안 끝났어요. 곧 9시에 끝날 건데 100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고 낮이고 가릴 것 없이 계속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저희 교회는 그걸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밤 8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밤을 새다가 낮에 조금 자고 또 밤을 새다가 낮에 조금 자고 밤을 새다가 낮에 조금 자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정신으로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홍영민 목사님이 나를 정말 싫어하거나 혹은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시키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혹여나 설교하다 제가 졸더라도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마다 아주 많이 불러왔고 지금도 부르는 찬양 중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불러온 찬양이죠. 이런 찬양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불러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부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저는 찬양을 하면서 늘 항상 제 스스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실까? 때론 찬양을 하다 보면요, 그냥 흥에 겨워서 찬양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잔잔한 찬양이 흘러나오면 그 멜로디의 그 코드 진행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그 찬양에 감정적이게 매달리는 게 너무 싫어서 찬양의 가사를 늘 항상 묵상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수도 없이 교회에서 불러오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그동안에는 그냥 신나는 찬양, 빠른 찬양, 즐거운 찬양 이렇게만 불러오셨다라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실로암에 담겨진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각장애인은 꿈을 어떻게 꿀까요? 한솔이라는 시각장애인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2살쯤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은 처음 꿈을 꿀 때는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 잠만 잤대요. 현실에선 보이는 게 없는데 꿈을 꾸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꿈을 꾸면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매일 잠만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응하면서 점점 꿈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이지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커서 시각장애인이 된 분들은요, 자신의 눈으로 봤던 친구들은 보이는데 자신이 시각장애를, 그 장애를 갖고 나서 친구가 된 사람은요, 같은 꿈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보이고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어떻게 꿈을 꿀까요? 그분들은요, 꿈도 라디오처럼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냥 이야기로만 누군가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라디오처럼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일까. 그러면서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구할은 시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즉 날 때부터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복음서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겹치는 것을 감안하면 총 8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병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병이 치유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병이 기록된 이유가 있고 굳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신 이유가 말씀 속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치유 사건의 그 자체가 특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학 동안에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저희 중고등부 애들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학 성경학교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그냥 아침마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램 2박 3일, 1박 2일 하루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교회에 나와요. 10시까지. 10시에 교회 나오면 12시까지 성경만 읽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또 그 다음날 나와서 10시에 나와서 12시까지 또 성경 읽고 집에 가고 또 그 다음날 나와서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 읽고 집에 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큰 프로그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나태해지는 게 보기 싫어서 니들 교회 나와 성경 읽어라 했던 게 방학 내내 했었고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석한 아이들이 사복음서를 다 읽었는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은 뭘 은혜 받았니? 너희들은 뭘 느꼈니? 얘기하면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답이 다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짱이네요. 우리 예수님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고쳤어요. 짱이에요.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짱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지, 예수님은 짱이야. 그런데 이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맹인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던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입니다. 예수님과 맹인.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말씀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는 모습들과는 특이한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만으로도 누나 떠져라 하면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손을 얹어서 기도만 하셔도 그의 눈이 열어져서 보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은요, 다른 사건과 특별하게 다른 행동을, 다른 액션을 취하시죠.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경준 목사님이 기록하신 성경에는 없다라는 책을 참고하면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다른 맹인의 치유에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굳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고 그걸 씻으라는 방식을 사용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일시적인 눈병이나 후천적으로 얻게 된 장애가 아니라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안구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장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후천적으로 눈을 멀게 된 사람은 뜨게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른 선지자들도 나중에 눈이 먼 사람들의 눈은 뜨게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역사는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치료 차원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없는 눈을 새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굳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 진흙을 채워 넣는 그 액션을 보여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 진흙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지금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는 장애인에게 진흙으로 눈을 채워 넣는 방식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봐라, 내가 창조자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시작할 때 태초에로 시작하는 성경은 딱 두 권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그리고 하나는 좀 전에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한글로 태초에라고 기록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곤 하는데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더 오래전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핵심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냥 단지 고치고 개선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기적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 가능성이 없는 곳, 오직 약함만이 있다고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만드시고 선한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수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꼽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저는요, 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창조를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로 이 시각장애인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은요, 기원전 7세기 전에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만든 세계 최초의 터널 중에 하나입니다. 성밖 외부 기혼이라는 샘에서 그 물의 터널을 만들어서 성 안으로 이어놓은 것이 이 실로암이라는 못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식수를 마시기 위한 곳이었는데 예수님 시기에는 정결 예식을 하던 곳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 중에 영적으로 더러워진 몸을 씻는 장소가 이 실로암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실로암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이 의미를 기록한 이유는요,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보냄을 받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씻고 오라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가서 씻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에게 씻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의 죄를 용서받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창조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의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만드셨지만 그 진흙이 묻은 눈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씻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서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주신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뭔지 두려워서 그것 가까이 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 구원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씻으라 했는데, 이 맹인이 난 아직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서 씻어요? 나는 못 가요 라고 하면요, 여전히 그 맹인은 맹인으로서밖에 살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씻고 돌아오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주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특징은요, 이 사람인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단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뭔가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 뭐가 있어도 바라보지 못했던 게 이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처음 눈을 뜨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전혀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아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앉아서 구걸만 하던 그의 삶이 이제는 눈으로 보고 땀을 흘리는 직업으로 바뀌고, 그러면 만나는 사람도 구걸하던 사람에서 일하고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도 바뀌는 거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새로 익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기적은 그 자체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그 두 번째가 우리의 회개와 고백이 필요라면, 세 번째는 우리도 지금 눈을 떠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희망도 없는 우리를, 아무 소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디빌딩을 하는 외국인, 덩치가 큰 아저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맹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 남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서 안경을 하나 줬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안경을 쓰더니 갑자기 온몸을 파르르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물을 펑펑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그 안경이 뭐였냐면요, 생맹을 고치는, 그래서 색을 구분하지 못하던 눈에서 색을 구분하는 눈으로 바꿔주는 그런 특수 제작된 안경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람이요, 그 덩치가 엄청나게 큰 보디빌더가 온몸을 파르르 떨면서 눈물을 쏟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는 무채색에 칙칙한 것이 아니었네요. 세상은 그렇게 답답한 곳이 아니었네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생맹인 보디빌더가 처음 색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점차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을 내게 증명해봐라.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혼을 보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금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영혼을 보고 악한 영에 대해 눈을 뜬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본문의 이 남자는요,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장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민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무리 귀한 말씀이 내게 들려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멘 집에 가면 세상 속에 또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내 이 문제에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그것이 나를 소중하게 하는 가치라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 좋은 집, 더 잘 먹는 것, 더 잘 사는 것, 더 잘 누리는 것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보며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보며 또 무엇을 느끼며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눈을 뜨게 되면, 제가 처음 말한 그 한솔이라는 시각장애인의 영상에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만약 우리가 치료되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더라고요. 아마 한동안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꿈을 꾸지 않을까? 그리고 점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꿈꾸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것,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애씀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이 표현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겠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보며 서로의 영혼을 살피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좀 눈에 보이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할 것은 저희 플래더십은 호남 지역과 전북 지역을 섬기며 사역하는 팀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로 저희 사역길이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 중보기도팀이 운영을 되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우리 플래더십 팀이 되길 원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 같이 기도팀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기도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우리 플래더십 예배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후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아시는 것은 빨리빨리. 자, 다음 우리 플래더십 후원 기자입니다. 따로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로 물질로 함께 후원해 주셔서 우리 예배 사역을 위해 같이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전주 예배가 업로드 되니까요. 우리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영상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네, 다음 그리고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4월 3일 4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비전대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 광고를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대학생들도 하나님이 믿는 대학생들도 같이 참여하여 예배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손길 가운데 플래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목사님께서 또 광고해 주셨는데요. 4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이제 극동방송 91.1 채널에서 저희 이제 예배했던 라이브 실황이 이제 라디오에서도 송출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나오지 않았고요. 우리 시간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좀 나아갈까요? 좀 바라보면서 저 바라보지 마시고 앞뒤 저 모르는 분들에게 좀 눈을 마주치고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가 듭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 어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예수보다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아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은 보지 못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플레더십 위와 이곳 예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